from the grave. 말씀의 선포는 말씀의 생명이요, 말씀의 실체요, 말씀의 에너지가 선포된 그 자리에서 퍼져나가는 거요. 말씀 선포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고 운명하셨다고. 그 마지막 외침, 그 마지막 외침 소리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고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이 요동쳤어요. 하늘이 움직였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먹구름이 몰아치고 태양이 가려지고, 그 다음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외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살아있는 피조 세계가 즉시 반응을 한 거라고. 죽어있는 무생명의 세계가 즉시 활동을 한 거라고. 그분이 마지막 외침을 외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는 지성소를 가려놓은 그 두꺼운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순간 쫙 찢어져 버렸어요. 두 조각이 나버렸다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많은 기독교의 선구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 많이 밝혔기 때문에 그때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밝힐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만 합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우리의 조상이 잘못한 그 죄가로 차단된 거, 닫혀진 거, 막힌 거, 끊어진 거, 단절된 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외침 한마디로 다 깨트려 버린 거야. 그렇지? 그 마지막 외침이 얼마나 크고 깊고 오묘한 내용을 가졌는지 몰라요. 땅이, 우리의 이 땅은 살아있어요. 이 땅이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고 찢어지고 터지고, 그렇지? 우리가 무생물이라 하는 절벽들이, 바위들이 비명을 지르고 서지 못하고 무너지고 쏟아져 내렸다고. 그것뿐이요? 바위 굴 속에 묻어놓은 시체들이, 죽은 시체들이요. 그 시체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신 시체들이요. 그 시체들이 그 상태가 어떻든 간에 뼈가 말라서 10년 됐든 100년 됐든 어떤
크로노스의 기간이 지났든 간에 하나님의 가위로서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제 파묻어 놓은 살아있는 고기, 육체가 굴 속에 들어가건 100년, 200년, 300년 된 마른 뼈들이 썩고 썩어서 어떤 거는 흑히되고 어떤 거는 아직도 살아있겠지. 그것들이 자기의 현 상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난다고. 각각 다른 상태의 다른 원소로 되어 있던 그 육체들이 한순간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버린다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뼛속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시까지 그들은 무덤에서 대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분명히 눈을 바로 뜨고 길을 모으고 코로 숨을 멈추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신이요,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인 그 예수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갔는가 그 말이요. 그가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파이널 이벤트가 뭐였는가 그 말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언가? 그걸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실제 알맹이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묻고 깨닫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거들랑 앉아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 예수님의 외침이 내게 적용되고 우리의 가정에 적용되고 우리의 교회에 적용되고 우리의 기독교 사이에 적용되고 우리의 나라 그리고 이 지구상 우주에 모두 그것이 적용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남겨신 그것들을 우리는 다시 해야 돼요. 내게 그분이 하시고 간 거, 내게 너 다음 후손들이, 너 다음 후배들이 내가 남기고 간 거 너희들이 행하라고. 그 행함을 우리는 분명히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끊어진 생명선을 있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닫혀진 장막, 휘장을 찢고 직접
그분께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요. 이 시간 우리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만남, 단절된 대화, 다시 시작하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위하여 사셨고 그것을 위하여 죽으신 거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요, 동료들이요, 믿음의 사역자들이요, 지금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실제 행하는 믿음의 결과들은 어떤가 말이요.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는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대신 역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에 순응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뜻을 거스르고 부정하고 역행하는 것이 우리 지금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우리 지금의 예배 생활이 아닌가? 우리 지금의 기도 생활, 우리 지금의 찬양, 우리 지금의 헌신, 우리 지금의 봉사, 우리 지금의 전도 생활이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야 포장은 그리듯하지 소리는 화장을 했지, 아름다워 보이지. 그러나 그 내용은 뭔가? 예수는 저 멀리 가버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 그 안에 뭐가 있어? 예수 멀리 가버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 나. 셀프 에고, 내 이기주의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건 그 물론이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보다 한 단계 더 오른 믿음의 우리들도 혹시 그 불에 발을 담그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이요. 자, 우리는 하나의 꿈이 있어.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이 무언가 말이요. 북극 하늘에 오로라처럼 순간순간 살아 움직이고 순간순간 우리가 나타내는 에너지의 빛깔이 달라지고 순간순간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오로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순간에 그 나타남하고 닮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이런 자리가 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예수님은 고물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풍랑 만나서 배전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 물들을 바가지로 퍼내고 손으로 퍼내고 그랬어.
예수님 타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전을 두드린 게 뭔가? 험한 파도야. 험한 파도라고, 성난 파도라고. 그 성난 파도가 배를 두드리고 배 안을 넘쳐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생명의 위험까지 느낄 정도로 물이 넘쳐 들어왔다고. 그런 그 노한 파도, 성난 파도가 일어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뭔가 그 말이요. 그 원인이 뭔가. 그 뒤에 있는 뭐요? 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광풍이 부니까 파도가 일렁이수밖에 더 있나 그 말이에요. 그렇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소.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라, 잔잔하라, 꾸짖었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할 수 없는가 그 말이요. 우리의 말씀 선포가 세상과 사람들과 사물들과 자연과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까지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 파워는 우리들에게 없는가 그 말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안에 하늘의 에너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 말이요. 우리의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지구상에 이 우주에 있는 어디든지 간에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는가 감동시키지 못하는가 그거예요.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입술에 왜 하늘에 하나님이 그 언어를 노래해야 되는가 그 말이요. 우리의 말씀 선포가 북극 하늘에 오로라처럼, 오로라는 이걸 사전을 찾아봤더니 라틴어야. 그 내용을 우리는 깊이 오늘 다룰 수가 없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 그 전파, 그 파장이 이 지구 대기권 최상층에 자기장하고 한판 승부를 한다고, 부딪힌다고. 거기에서 자기장을 뚫고 지구의 대기 속으로 파고 들어온 것이 오로라라고. 이 오로라의 색깔이 어떤가 그 말이요. 오로라의 색깔이 우리가 보기에 어느 색깔이 가장 많던가요? 초록색이 가장 많지. 그렇지? 초록색이 많고 그 다음에 보라. 그렇지? 그 다음에 파랑.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옐로우.
이런 갖가지 색깔이 나타나지요. 오로라가 갖고 있는 오로라가 나타내는 갖가지 색깔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불가능한가 그 말이요. 왜 나타낼 수 없는가 그 말이요. 때로 우리는 영화나 어떤 영상 그것을 통해서 과학의 세계를 우리가 볼 때 오로라를 찾아가면 실제로 우리가 감동할 정도로 오로라의 세계는 한순간 한순간도 멈추는 것도 없고 같은 행동도 없고 같은 색깔도 없어. 바뀌고 바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라보다 못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로라보다 더 능력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로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 이것 봐. 이것도 내가 만든 거야. 여기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신기하지. 내 말씀이 오로라보다 더 못한가 그 말이야. 아니야.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로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의 깨달음의 세계를 밀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의 세계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키고 우리 안에 영혼이 그것을 인해 기쁨이 폭발하고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도록은 안 되는가 그 말이요. 그겠죠.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전기에 감전돼서 한순간에 전기가 우리 몸을 짜르르 흐르고 나가는 것처럼 어째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가? 전기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디서 돌연변이로 튀어나온 것인가 말이야. 자, 이제 곧 여름이 돼요. 여름 휴가, 캠프파이어, 밤에 불꽃을 장작 등에 태운다고. 그게 솟아오르는 불꽃 있죠. 하늘 향해 솟아오르는 그 불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꽃보다 더 못하단 말인가? 그 열기보다 더 못하단 말인가? 아니죠. 우리가 못하게 만들 뿐이지. 자, 때로는 우리 세계적인 명화를 보면서 폭포수를 보지요. 넓은 폭포, 하얗게 물몰아치며 수십 미터를 쏟아내리며 무지무지한 굉음을 바라는 그 폭포. 어찌 우리는 그 폭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폭포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는 강을 봅니다. 강이 강되게 하는 것은 강물이요. 강이 강되게 하는 것은 강물이요. 강에 물이 마르면 강이 아니죠. 강이 강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요? 강에 물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요. 우리 믿음의 세계, 믿음의 이 강바닥이 말라있으면 믿음은 흔적도 없지요. 그 안에 있던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바닥에 숨쉬고 있던 풀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강에 살 수 있는 조건은 물이 흐르는 것이고, 흐르는 물이 강되게 만드는 것은 그 깊이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더 쉽게 우리 바로 앞에 절벽 앞 아래에 깊은 바다요. 저 바다를 바다 되게 하는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요? 바다를 바다 되게 하는 조건. 예, 그래요. 파도가 한순간도 쉼없이 끝없이 요동치고 밀려오고 해야 돼요. 그럼 저렇게 바다가 바다 되게 하는 조건은 파도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파도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대스님, 여러분은 여름에 음식 먹으러 가면 어디 가고 싶소? 평양 물냉면 먹으러 가고 싶지요. 그렇지? 그 평양 물냉면 집에 가면, 평양 냉면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빠르게 느낌이 오는 게 뭐예요? 시원한 육수. 그렇지? 그 감미로운 시원한 육수요. 면발이 맛있는 게 아니라 그 육수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마시러 가는지도 몰라요. 함흥 비빔냉면 집에 갑시다. 그 집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요? 비빔냉면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뜨거운 육수요. 그렇지? 뜨거운 육수를 냉면집도 찾는다고. 그 뜨거운 육수를 컵에 쏟고 입으로 마실 때 잘못하다가 입천장이 어떻게 돼요? 입천장에 화상을 입는다고. 육수가 뜨거워서 화상을 입는다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런 무엇인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될까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돼. 하늘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 하늘에 밥이 있어야 돼. 하늘에 생수가 있어야 돼. 하늘에 생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 마른 강바다가 꼭 같아지겠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연, 이 대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생각해야 돼. 이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죠? 생명이요. 자연이 우리에게 일부러 와서 생명 주는 게 아니고, 그 자연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거요. 그럴 때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식물들이, 각각의 나무들이, 각각의 숲풀들이, 각각의 동물들이, 각각의 바람들이, 각각의 비들이, 각각의 신의 골짜기 물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요.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삶을 찾아내고,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삼키고 이겨내면서요, 자연처럼, 자연답게, 자연 그대로를 우리는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자연보다 더 좁은가요? 어찌? 말씀이 못했어? 우주를 만들었다고. 이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는 어째 죽어 있는가? 우리는 어째 무능하게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햇빛이 비칠 때, 햇빛이 비칠 때 햇빛 그대로 막힘없이 받는 곳은 뭐라고 그래요? 양지라고 그러지. 햇빛이 어느 자리에서 차단되거나 끊어지거나 제대로 들어오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음지라고 그러죠. 양지에 자란 식물들이 어떤가? 과일나무들이 어떻게 자라요? 싱싱하고 푸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죠. 그러나 음지에 있는 식물이라 나무, 과일나무들은 어떤가요?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시들시들하다가 병들고 그리고 죽어버리고 말아버린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외친 그 내용을 우리는 생각을 깊이 안 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말씀에서 이 우주 대자연 하늘 땅 죽은 인간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고.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새롭게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 마지막 한마디 외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열려 있다고. 그럼 지금 우리의 말씀의 세계를 봅시다. 어떤가요?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유리창을 하고 스테인글라스를 하고 비누로 막을 치고 채양을 치고 그렇게 하고 하늘에 햇빛이 들어오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합니까?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죠. 하늘의 빛이 차단될 때는 하늘의 열기도 차단되죠. 하늘의 빛이 차단될 때는 하늘의 신비한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가보십시오. 거기서 자란 식물하고 거기서 자란 과일들하고 야생 바닥에서 들판에서 자란 과일들하고 영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아요. 천지 차이가 아니라 하나는 가짜를 먹는 거고 하나는 진짜를 먹는 거요. 우리들 먹는 음식이 뭐요? 거짓말 다 비닐로 하우스에서 자란 것들 아니요. 거기에 뭐가 안 들어와 있어? 하늘의 태양광선이 비닐막을
통해서 못 들어와요. 일부만 들어오고 말아버려요. 비닐하우스라는 게 결국 뭐요? 음지의 집이야. 그렇지? 거기서 하늘의 비를 맞을 수 있어. 거기서 하늘의 바람을 쐴 수 있어. 거기서 하늘이 우박을 맞을 수 있어. 거기서 하늘이 전기를 맞을 수 있어. 거기서 하늘에 홍수를 맞을 수 있어. 아니면 거기서 하늘에 가뭄을 맞을 수 있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차이를 치고 차단을 하고 그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하우스를 쳐요.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공기, 인간이 만든 온도, 인간이 뿜어주는 수돗물. 그렇지? 인간이 공급해주는 화학 비료, 그거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도 비늘을 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 비늘을 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제도, 인간 방법, 인간 규정, 인간 규제 각가지를 통하여서 인간의 이기주의를, 인간의 셀프 에고를 그 안에서 꽃피우게 한다고, 자라게 한다고, 열매 맺게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로 말씀 세계에서는 성직자들이나 목사들이 말씀을 배를 따고 토막을 내고 찌르고 쪼개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삶고 굽고 지지고 볶고 그렇지. 그렇게 다 한다고. 그럼 그 말씀이 살아있겠소? 아니면 죽은 말씀이요? 죽은 말씀이죠. 오늘 이제서 우리는 확실히 해야 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를 따고 토막토막 내고 그렇게 하고 인간의 지혜대로 방법대로 인간의 취미대로 인간의 식성대로 어떤 사람은 삶아 먹고 어떤 사람은 볶아 먹고 어떤 사람은 구워 먹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고아 먹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이요 너 오로라를 보면서 그것이 태양으로부터 분출돼서 그것이 지구 대기권 그 맨 꼭대기 자기장하고 한판 승부를 하고 그리고 뚫고 지구 안으로 들어올 때 오로라가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던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하늘의 태양에서 온 그 하늘의 에너지가 하늘의 진동이 하늘의 파장이 내게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화가 일어나고 감동으로 우리가 펄펄 끓게 되지요. 그렇지? 기쁘고 좋아서 춤을 추고 야단하겠죠.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오로라를 본 자리, 오로라를 만진 자리, 오로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생한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변하는 그 변화의 세계를 오늘 우리는 맛봐야 돼. 오늘 우리 교회,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아니면 예수에게 대적을 합니까? 물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는가 순종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리킴에 내가 감사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돌아섰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할 때 그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가 나를 풀어놨는가? 내 육체를 풀어놨는가? 내 혼의 세계를 풀어놨는가? 내 영의 세계를 풀어놨는가? 생각해봐요. 나하고 성령하고 관계가 없다고 왜 와가지고 찌르고 쪼개고 훑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빛이 못 오도록, 하나님의 태양이 못 오도록, 하나님의 하늘 공기가 못 오도록, 하나님의 하늘 비가 못 오도록, 하나님의 하늘 바람이 못 들어오도록 비닐을 칩니다. 얇은 비누가 찢어지면 두꺼운 비닐을 치고 두껍새집 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비닐을 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위에서 외친 외침을 우리는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면 부정하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겁니까? 어느 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성령과 우리 사이, 말씀과 우리 사이는 계속해서 비늘을 쳐놓겠습니까? 계속해서 차단 콘크리트 벽을 만들겠습니까? 돌담을 쌓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면 같이 철망을 쳐버리고 이 안에 못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그거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못 들어온다고. 우리가 보아하는 비닐하우스에 거기서만 살라고. 우리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자기 철중 안으로 가두는 거 우리 많이 봤죠. 그 사람들, 그 조직들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어떤 곳은 전자망을 쳐놓고 닫기만 하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고 접근을 못하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떤 곳에는 방해 전파를 계속해서 쏴놔서 우리의 하늘 메시지를 못 듣게 하죠. 그것 들으면 안 된다고. 어떤 곳에는 강한 철문을 1m, 2m, 3m 높이 달아놓고 못 넘어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곳에는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걸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성직자들이나 세상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앉을 그 보좌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예수님은 쫓아내버리고요. 성령이 방언으로 아니면 성령의 불로 역사할 때 그게 왜 여기 와서 역사하느냐고, 그거 와서는 안 된다고. 그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고 야단하는 사람 여러분들 직접 만나봤잖아요. 당해봤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마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하는데, 그걸 통째로 먹여주면 안 될 것 같은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토막토막 조그만 조각을 만들어서 내가 잘라주는 대로, 내가 내게 주는 대로 한 조각이든 두 조각, 그 조각만 그대로 먹으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직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가 없는가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친다고. 하늘의 생명 빛이, 하늘의 바람이, 하늘의 공기가, 하늘의 비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어떤 인간적인, 인공적인 차단막을 만든다고. 다시 말합니다. 그걸 만들고 그 안에 영혼들을 가두어놓고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놓고 밖에 거 일절 먹지 말라고. 내 비닐 온상 안에서, 내 비닐 하우스 안에서 내가 뭐든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그것만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비닐 하우스에서 공급되는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 하늘의 생기와 하늘의 에너지와 하늘의 빛과 하늘의 능력이 없는 거죠. 하늘의 치료의 역사가 그 안에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왜? 차단됐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엄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갇혔던 거, 막혔던 거 다 뚫어져 깨지고 터지고 제거됐는데 어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외치는 그 외침에 역행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역행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역행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건 예수를 믿지 말고 떠나야지요. 예수의 세계는 별개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안 돼요. 예수님의 세계는 깨뜨리라, 제거하라, 파괴하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모든 빛이, 하늘의 빛이, 하늘의 공기가, 하늘의 피가, 하늘의 바람이 다 그대로, 자연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라고. 그대로 들어간 것은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라고. 여러분들 지금 자연, 3월달부터 자연 가가지고 땅바닥에서 자라난 자연의 그 신비한 생명들, 그게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치유하는 약초요. 그렇지? 봄의 생명들, 그것이 땅바닥에서 막 솟아나는 그것들, 그렇지? 그것은 겨울, 차디찬 찬바람,
겨울의 얼음, 겨울의 눈바닥, 그렇지? 겨울의 강한 바람, 겨울의 추위, 그것을 이기고 버티고 자란 그곳, 그 안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있겠소, 얼마만큼 파워가 있겠소, 얼마만큼 치료제가 있겠소. 그걸 두고 비닐하우스 인공 비료 주고, 그렇지? 인공 물 주고, 인공 약초 주고, 인공 물비로 먹고 자란 것들, 인간의 전기 빛으로 자란 것들, 치료제가 되겠는가? 치료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계산대로, 인간의 이기주의대로 자연을 대항하고 자기 비닐하우스를 만든다고. 그 비닐하우스 지금까지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집 안에, 우리의 방 안에, 우리의 뜰에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는데 그거 다 제거합시다.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자연이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기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잘라서 벽돌 조각을 내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그런 그게 뭐가 없어? 모양은 좋을는지 모르지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게 뭐가 없어? 피가 없어. 그게 뭐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언제까지 우리는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외친 그 말씀 한마디, 그 외침 한마디가 무엇인가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